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에 순종하는 예수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는데,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기 헌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결과를 낳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던 날은 유월절 예비일로서 이날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가 나오는데 이는 구약의 제사 때 정결을 위하여 피 뿌림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온 유월절 규례의 성취였습니다. 자, 우리 19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자,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뼈를 꺾지 않는 것이 유월절 규례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2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뼈를 꺾었지만 예수가 죽으셨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뼈를 꺾지 않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9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유월절 규례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의 배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속죄와 정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대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고 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지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위하여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신 것과 같이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하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루살렘 산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고 그 가치를 매길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지혜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던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헬라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22절부터 또 24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처럼 지혜를 탐구하고 지혜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헬라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고 혐오스럽고 거리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뜻을 이루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기도 하셨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이고 버림받으셨지만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교차점이기도 하며 죄인들에게는 죽음과 생명의 교차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고 여전히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필경은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종들이 주인이 부여한 명령을 다 완수하고 나서 주인에게 명령을 다 수행했습니다라고 보고할 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뜻과 계명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과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완수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또 창세기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니라 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 즉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다 완수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즉 구원을 완수하셨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새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새로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새로움.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 본질이 바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진 처음 창조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고 또 이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들을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용도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흠결을 대단히 꼼꼼하게 검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수 과정을 거친 제물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흠결을 완벽하게 살피고 그 검수 과정을 통과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또 우리 로마서 3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구약의 유월절도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간과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를 묵인하다, 묵과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넘어가고 묵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세 번째 용도는 당시 상거래상에서 물품 대금을 다 지불하고 완납한 경우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죄의 값에 팔려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자,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너희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우리를 강제로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죄값에 팔려 마귀에게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고 또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흠없고 점없는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자기 육체를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사셔서 과거에는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이 선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는 참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또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3절에 보면 송사하리요 또 34절에 바로 정죄하리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송사라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율법을 통하여 고소하고 또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선언하신 그 권세와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리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또 육체의 질병에서 완벽하게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고발하고 송사하지만 정죄하지만 예수가 이미 우리가 무죄하고 또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낼 필요가 없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명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선언임과 동시에 인간을 향해서는 너희가 더 이상 죄의 매임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또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었음을 선언하는 기쁨의 선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또 마음의 무거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했으니
진리 안에서 예수가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셔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